찬양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다 갔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워서요. 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는 본문인데요,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선교의 열매가 동일하게 똑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죠. 옥토와 옥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서는요,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덴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가니까 그 얘기를 듣고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먹고요, 결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의 열매는 그다지 크지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안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요, 보통 선교지를 옮기게 될 때는 바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박해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보통 지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박해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고린도이죠.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읽었는데, 아덴에서 고린도에 올 때는 박해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덴에서의 사역이요, 바울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 선교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는 사실은 굉장히 적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면, 아니면 자신의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하게 되죠? 일단 낙심하게 되고요,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 상황에서는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사업을 접기도 하고요, 교회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고, 교회 사명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요, 실패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단순히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요,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요?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지방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방들이 있는데, 그 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인구가 75만 명이 당시에 살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으로 나오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굉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올 정도로 아주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하고요, 관광객들 그리고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코린디아조,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라고 하는데 그 말을 사용했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얘기가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코린디아조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그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실패한 사람이 찾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실패한 건 아니었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낙심한 마음에요, 번아웃된 마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지역엔 피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실패한 마음이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냥 가정에서 아무런 사람들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도착한 곳이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광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곳은요, 고린도였습니다. 사실은 고린도는요, 아덴보다도 더 복잡하고요, 더 절망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왜 왔을까요? 아덴에서 실패가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에 온 이유가요, 모든 것을 잊고 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동안 그랬듯이 고린도에 방문해서요,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선교의 열정을 꺼트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처럼 똑똑하고요, 바울처럼 현명하고 바울처럼 헌신적이고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들도요, 늘 성공적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실패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옆에서 대화하고 있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비아냥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개척교회가 10개 중에 9개는 문 닫거든요. 친구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성공을 해야 돼?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모든 사역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역들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 때문에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가 지금부터 나는 사역하지 않을 거야, 선교 안 할 거야,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요, 복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성공 스토리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의 스토리는요, 성공 스토리만 기록을 하지 않고
똑같이요. 인생의 실패한 모습들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다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요,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간음합니다. 그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요,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들은 없어요. 우는 여인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다 실패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 스토리를 감추지 않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헤아려야 새 것이 없어요.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실패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실패는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큰 자양분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바울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명옥 시인이란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실패도 스펙이다. 실패도 스펙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대추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해 대추가 더 많이 열린다. 조개 속 상처가 바로 진주이고 많이 밟힌 길이 좋은 땅이 된다. 모두가 상처의 힘이다. 실패도 스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날마다 성공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빼놓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요, 조식을 준비해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도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요,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다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참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이제 본도가 어디 있는가 보시면요, 흑해 바로 밑에 있습니다. 흑해 남동쪽 연안 지방에 있는 곳이 본도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요, 본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도 출신의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와서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도로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도요, 바울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순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아굴라가 이 본도 출신인데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계속 본도에 살지는 않았었고요. 그가 로마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내 아마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녀를 이렇게 소개할 때요,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칭이 이게 존경의 호칭으로 부르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브리스가 이렇게 바울이 부르거든요. 남편의 아굴라보다요, 그녀의 이름을 보통 먼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여성이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롱 게네크라는 학자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이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의 상사를 소유했을 것이며 이 상사의 지점이 로마,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상사를 세워서 하고 있었던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당시 유대인들로 인해서요, 로마가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계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어디가 있죠? 비그리스도계 유대인들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2만 명들을 다 그냥 추방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추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추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남편을 따라서 이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들도 자원해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은 전혀 아니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을 만나게 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고 자기가 꿈꾸어오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족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이 부부는요,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아마 로마에 있었으면요,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만난 후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보람되고 기쁜 삶을 오히려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 그냥 평탄한 삶이에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어요. 귀족 가문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인데 오히려 그 삶이요, 더 행복한 삶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평탄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굴곡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굴곡 있는 인생을 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요,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장막을 일을 하는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바울과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우리는 잊어먹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인생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중동 지역에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역을 하는 그는 거래하는 상품들마다 가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요, 매번 거래마다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모든 것을 물려줄 이렇게 후계자 한 명을 키우게 되는데, 하루는 그 제자가 거래의 비결을 그 스승에게 묻게 됩니다.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매길 수 있어야 한다네. 물론 그 가치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 낙타가 동전 몇 개에 팔린다고 해도 자네에게 필요가 없다면 그 낙타는 구입할 가치가 없다네. 하지만 아무리 비싼 금액이라도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하네. 나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기에 최고의 상인이 될 수 있었네. 시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그날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하게, 그리고 시장에 가서는 그것 외에 다른 물건은 절대로 쳐다보지 말게. 그럼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찾아낼 수 있을 걸세.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교훈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낙타라도요,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요, 그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싼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면요,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 가치 설정을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핍박은 있었지만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공은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얘기하면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맞추고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생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요, 함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요, 아마 생계를 해결했을 것이고 주말에 안식일에는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성장해서 율법 학자가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유하던 가난하던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은요, 자신이 가르쳐 주는 일에 대해,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대해서요, 보수를 받는 것을 이게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정직한 율법 학자들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따로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이 이제 다소이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그 다소라는 지역이 천막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던 갈리기움이라는 피륙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나 어떤 동물의 가죽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피륙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 것이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이제 당시의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다 후원을 받고 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렇게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바울도 교회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준 것을 굉장히 크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스스로 선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어떤 발생하는 비용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천막을 만들면서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자비량 선교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직업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받은 것이 가장 빛날 때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요 사용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풍선 하나 잘 불어도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 나가면 이렇게 예전에 태극 1장, 2장 이런 거 연습해서 나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때로는 굉장히 추합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도
선교지 나가면요,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게 잘 활용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IT 계열에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기술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박남은 선교사님 오셔서 페루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고요.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교회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태블릿에 성경을 이렇게 넣어드려서요, 그곳에서 이제 성경 그 태블릿 통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몇 대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그래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활용할 때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만났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다 실패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오게 된 것은, 저는 사실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는 약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얻어도 그거는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역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열매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아무튼 바울이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사실은 고린도에 했던 때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좋은 마음으로 사실 고린도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방당해서 사실은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만남이. 그런데 그들의 이후의 삶은요, 실패가 아니라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자와 실패자가 만나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 다 괜찮아 보이지만 잠시만 얘기를 나눠봐도요, 다 실패한 분들입니다. 실패는 너무나 아프고 두려워요. 때로는 너무 많이 실패하면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 새로운 어떤 다른 것에 도전할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요, 다 실패자예요. 바울도 실패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낸 것은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실패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우리를 칭찬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묵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